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 이름이 한국말로는 비슷하게 들리는데 영어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쓰고 있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이콥이라고 부릅니다. 두 사람이 조금 틀린데 한글로 풀어 쓰면 야고보, 야곱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주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동생이 오늘 성경을 기록했어요. 근데 더 희한한 것은, 더 위대한 것은, 더 대단한 것은 이 야고보가 자기의 친형, 육신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친형이고 엄마의 아들인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주, 메시아 그렇게 고백하는, 자기의 형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목회자를 형제로 두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네요. 그 사람들이 속색이에요. 더 잘해야 되거든요. 더 잘해야 되는데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알수록 또 잘하고 섬겨야 됩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 제임스는 자기의 형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의 동생 중에서 저 계시록 앞에 가면은 유다서라는 게 있어요. 유다서. 이것은 가론 유다는 아니고요. 가론 유다는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유다서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시기는 AD 62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기 직전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고보서의 주된 내용은 크게 한 서너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야고보서에는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은 것이다.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다. 동전의 앞뒷면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 행함이 있고 행함이 있는 곳은 믿음이 따라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1장 19절에 22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잘 들었다 은혜 받았다 하고도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위장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고요.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굴이 있으면 뒤가 있듯이 그렇게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는 3장에 보면은 말을 절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 이 새치밖에 안 되는 이 혀가 온몸을 다스리고 또 혀로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죠. 3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을 절제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긍정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 벌였더니 12명이 10명은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데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면 무조건 긍정, 무조건 순종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혹 자기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도리어 안 믿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말을 절제하면서 좋은 말만 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당시 그 로마의 압정 폭정 속에서 또 그때 당시 힘든 어려운 삶,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사회가 혼란한 밀란이 일어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승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다 틀려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승리하는 신앙인가, 두 번째는 실패하는 신앙인가.
먼저 승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후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출발은 좋아요.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슬픈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의 슬픔은 뭐냐면 초년에 젊어서 출세하는 것이 슬픈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 잘 나가다가 미역국을 먹고 쓰러지거나 하면 낙심하고 절망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사람을 슬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승리하는 신앙이 뭐냐? 승리하는 신앙은 과정은 출발은 어려워요. 과정은 험난해요. 가시밭길이에요. 돌짝밭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실패한 것이고 우리 기독교를 죽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십자가는 영적으로 승리한 길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고난의 길, 참 평안의 길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신앙은 최후 승리인데 바로 이것은 좁은 길이죠. 남들이 걸어가는 그런 넓은 길,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옛날에 우리 목회자들, 우리 선배님들, 우리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때 목사님들 참 고생 많으셨죠. 제가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고 시골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는 우물도 교회 안에 사택안이 없어가지고 저 밑에 한 3m 내려가는 저 골짜기 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세수를 하시고 겨울에는 거기서 찬물에 세수를 하고 목사님 얼마나 가난했는지 고구마만 드시고 사셨다는 그런 얘기. 제가 어렸을 때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정말 어려운 그 시절 얘기도 들었어요. 이제는 뭐 시골 교회에 말할 것도 없죠. 그런 험난한 과정,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지만 결국 그것이 승리의 신앙이었어요. 그것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최후 승리의 신앙이었어요. 두 번째 신앙의 양상은 뭐냐면 실패하는 신앙도 있어요. 이것은 최종적으로 가서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과정은 평탄했는지 몰라요. 처음부터 잘 됐는지 몰라요. 과정은 평탄했는지 몰라요. 돈도 잘 벌고 하나님도 잘 되고 초년에 출세하듯이 모든 것이 평탄하게 열렸어요. 그래서 넓은 길로 걸어갔어요. 남들이 가는 길로 갔어요. 오늘 저희들이 여기 오고 보니까 오늘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2월 1일인데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남들은 평탄하고 평안하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빨간 날이라 일요일이나 노는 날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빨간 날이 십자가의 날인 줄 알고 그 빨간 날이 예수님의 보혈인 줄로 알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날인 줄 알고 특별하게 오늘 목욕 재개하고 옷 갈아입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올라온 건 아닙니까? 혹 상처난 마음으로 오셨다고 할지라도 혹 뭔가 마음이 깨끗이 못한 것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실패하는 신앙은 결국 최후 실패하는 것인데 과정은 평탄하고 넓은 길로 걸어가고 허허 웃음 지을지 몰라도 마지막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승리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승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오늘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승리하는 신앙은 시험을 참는 자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견디어낸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크게 두 가지의 용어로 분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오고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오는데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시험이라는 거예요. inner temptation.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내적인 시험. 이것은 내가 발생시키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죠. 이것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욕심이 생기면 이것이 내적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구약성경 창세기 보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두 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생명나무요, 둘째는 선악과였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떤 나무를 보고 따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 생명나무를 바라봤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바라고 따먹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 욕심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혜는 얻었는지 모르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남자는 땅을 갈아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하며 우리 인생이 120년 안으로 축소되며 지금은 80년까지 더 줄고 줄어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망을 낳고 말았습니다. 오늘 15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심의 결과가 무엇인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내며 사망의 길을 알면서도 사람이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걸어가니 그것은 전적인 내적인 시험, 나로부터 나오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시험이 있으니 그것은 외적인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아우터 테스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그릇 만들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 큰 그릇, 축복의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외적인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납니다. 동방의 의인이에요. 가정에 무척 많은 부자예요. 그러나 그가 자식이 죽고 많은 시련을 당하고 몸에 몹쓸병에 걸렸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나아가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에게 세계를 내려주셔서 이전보다 갑자기 축복을 받고 자식을 많이 낳아서 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시련 가운데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친히 누구도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생기는 것은 내 욕심이고 내 죄의 결과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불평하거나 불만을 털어놓아서는 안 되겠죠. 근데 내가 욕심 부려서 내가 잘못되고 안 도와줬다고 하나님 원망해요. 개원 예배 드리고 사업 안 됐다고 목사님 원망해요.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데 이게 뭐예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제일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 예수 믿고 시험도 당할 수가 있고 고난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쁜 걸 줘요. 사람은요 독약을 줘요. 사람은요 썩은 동아줄을 줘요. 잡어, 잡어. 내가 너를 이끌어줄게. 내가 백이 얼마나 줄게 잡어. 내가 백으로 너를 일으켜줄게. 돈을 줍니다. 돈을 꿔줍니다. 독약이에요. 이거 돈 잘못 쓰면 이상한 데 가야 돼요. 또 요즘 어떤 사람 보니까 수면제도 주더라고. 수면제. 충청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최근에 어떤 젊은 부인 2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1,800만원을 꽂았어요. 안 갚는다고 자꾸 돈 갚으라고 그랬더니 돈 꽁한 여자가 집에 놀러 와가지고 음료수에다 수면제를 타가지고 가족을 다 먹였어요. 밤에 잠들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휘발유 들어가지고 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 3명이나 4명이 죽었어요. 그 자기가 불러놓고 119 불러놓고 자기가 뛰어나왔어요. 그러면서 불났다고 우리 차량하는 누가 죽었다고 말이지.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수면제를 주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주는 거는 좋은 게 별로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들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온갖 좋은 것, 은사와 능력, 은혜와 사랑을 하늘로부터 주신 거예요.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온갖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하러 올라오는, 피곤해도 올라오는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 하늘에서 천사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물 붓듯이 좋은 것으로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답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외에 더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돈 생기면 행복할 것 같아요? 돈 생기면 타락합니다. 성공하고 싶어요? 타락합니다. 물론 그 모든 성공과 돈이 다 타락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좀 먹게 만듭니다.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인간적인 가치와 판단을 가지고 세상에 살듯이 교회 와서도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 오류를 보면 게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아기를 안 낳아서 이 해산의 고통을 몰라요. 남자들은 참 멋대가리 없습니다. 아기를 낳고 봐도 수고했어, 그냥 수고했어. 수고했단 말도 안 해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사진도 찍고 옛날에는 그런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뭐 남들 낳는 거니까 잘 안 나오지 이랬죠. 지금이야 수고하고 사진 찍었다고 그러죠. 근데 여성분들은 이 모성애가 많아서 우리를 낳았다는 게 뭔지 알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크고 힘들었는지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형태의 고통으로 피 흘림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보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형편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변하고 변동이 많고 몹쓸 성질을 가지고 있고 성질을 내고 집에서나 세상에서나 우리 모든 거 우리가 참아서 그렇지 드러내놓고 산다면 아마 세상은 온통 아마 투쟁과 분쟁과 싸움뿐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그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과 시련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은 첫 번째, 돈에 대한 시험입니다. 즉 성공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만문주의에 빠지는 돈의 우상이 오늘 우리에게 대한 시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5천만 원만 주면은 동남아시아 18박짜리 제트기 여행이 있다고 그래요. 들어보니까 5천만 원 평생 먹어도 힘든 돈인데 5천만 원만 내면 동남아시아 제트기를 타고 다니면서 14박 15일 동안 그렇게 수개국을 다니면서 하는 그런 트래블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행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주의에 우리가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살고 또 좋은 핸드폰을 쓰면서 남들이 봐주길 원하면서 그래 나요 그래서 일부러 들고 이렇게 일부러 하면서 그런 것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둑하셨으니 그러면 내 재미한 것이 내 것이 되겠느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를 가져가지고 창고에 쌀과 곡식 가득하고 그거 한 덩어리만 팔아도 1억 2개 팔으면 뭐 10억 수십억의 돈을 벌 수 있는 창고에 가득 곡식을 차놓고 그렇게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불러가겠다 도로 찾겠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카드의 상한 한도가 1,000만 원, 2천만 원을 향해서 상한 한도가 올라가고 오늘 내 수표액의 한계액이 더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다가오는 돈에 대한 시험과 유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수단과 방법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돈에 대한 시험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명예에 대한 평판에 대한 명성에 대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잘난 체 하고 싶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존심 세우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이 앞에 강대상에 의자를 다 치웠습니다. 사실 이 앞에 강대상이 나와가지고 이거 손버치고 이렇게 탁 앉아 그렇게 안 계시고 가운데 이렇게 안 계시면은 뭔 제국이 못한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 네, 그런 감정이 우리를 병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뭐 목사님한테 장로님도 세상 실험 다 죽고 가는 거 뭐냐? 여러분, 인정받고 싶고 자존심 세우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아니에요. 여기 죽어가는 삶,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만 남들 앞에 나서 박수 받고 싶고 그런 것이 이것이 우리에 대한 시험인데 이것이 우리를 피폐하게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더 멀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느니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느니라. 부자는 그의 왕을 자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예와 자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박수받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여호와를 아는 것과 그의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올라서 기도하는 분들이나 말씀을 읽는 분이나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나 설교하는 분이나 진정으로 두려울 줄 알고 진정한 기도, 진정한 성경 봉독, 진정한 설교가 나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리인데 저희 여러분들이 진실로 진정으로 아름답게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시련을 이기는 명예와 박수받음과 잘난 체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욕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즉 이성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죠. 요즘 서울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SNS를 하면서 많은 것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곡 밴드, 뭐 학생들이 하는 그런 무슨 그런 음악 밴드가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밴드라는 게 있어요. 고무 밴드인가? 데일 밴드인가? 그런 밴드는 아니고요. 있어요. 네, 그거 하면서 동창생 만나고 나쁜 길로 걸어가는 이 나쁜 밴드 그룹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울엔 지금 많이 긴장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긴장을 내려놓고 그런데 관심 갖다 보니까 이제 좀 살만한 인생이 되니까 나쁜 길로 가서 이성에 대한 관심을 나쁜 길로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에 빠져가지고 욕종에 빠져가지고 잘못되는 그런 시험도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모세와 함께 광야를 걸어갈 때에 시딤이라는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시딤에 도착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뜩이 지금 막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힘들고 재밌는 일도 없고 지금 막 이 광야의 뜨거운 노사들 힘들고 어려웠는데 시딤에 보니까 모압 여자들이 눈에 띄게 이쁜 여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모압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바알보리의 사건이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바알보리의 사건이 일어난 뒤에는 계속해서 베끼게 나옵니다. 바알보를 잊지 말라, 바알보를 잊지 말라. 이게 뭐예요? 이런 음란한 생각, 성욕적인 욕심에 대해서 갖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내의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시작한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연명으로 수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성에 대한 관심, 여러분에게 맡겨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는 그 한 사람, 내게 주어진 천정배필, 뭐예요? 하늘이 정해주신 나의 배필,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고 감사하면서 섬기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주면서 축복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들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시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앙에 대한 시련이에요. 신앙에 대한 시련. 승리하는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시련이 다가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타협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내가 뜨겁게 믿을 것인가 대충 믿을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자꾸 우리 스스로 타협하고 우리의 뜨거움을 자꾸 내려 누를 때가 있어요. 아이고 어른들이 하시겠지. 누가 중직자들이 하시겠지. 이제 우리 교회는 나이 드신 분이나 젊으신 분이나 모든 분들이 다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하고 그죠? 서로 베풀어주고 자기 할 일을 나누면서 열심히 섬기는 그래서 노유가 따로 없는 그런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가 어르신들 장로님 권사님들이 나이가 많이 비슷하다 보니까 사실 세상의 일하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반대예요. 세상에서는 은퇴할 나이인데 교회에서는 한참 일할 나이신데 물론 노하우도 많고 경험한 거 많아서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나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왜요?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이 자꾸 도태되는 거예요. 지금 40대 50대 각 회사에서 과장 부장 상무 이사들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60대 지금 장로님 권사님 딱 차가지고 딱 베이스를 갖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젊은 사람이 너무 도태되는데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젊은 사람만 좋아하는구나. 아니에요.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이 편하고 좋아요. 솔직한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 사실 어려워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런 데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어른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젊은 사람이 섬겨야 내가 해야죠. 또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을 지켜주고 또 젊으신 분은 어른들을 또 지켜주면서 서로 이렇게 조금 밀어주는 그런 관계가 될 때 서로 타협하지 않고 뜨겁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타협하지 않고 뜨겁게만 믿을 수 있는 서로 섬김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저 말씀 앞에는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울 거예요? 차가울 거예요? 뜨거워야 되겠죠? 뜨겁게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못한다고 여러분이 일 안 하고 못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갖지도 마세요. 제게 이제 못난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공주병, 왕자병. 괜히 백화점 가가지고 그거 통계냈잖아요. 공주병도 통계냈잖아요. 한 사람도 그 사람을 쳐다보는 적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쁜 줄 알고 한 사람도 안 쳐다보게. 한 사람도. 연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주병, 왕자병 있는 거 스스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도 여러분의 관심을 안 가져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일을 잘하든 못하든 남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일 못해도 좋으니까 상처받지 마. 열심히 한 봐보시기 바랍니다. 잘했다고 그래도 누가 잘했는지 잘 인정 안 해줄 때도 많아요. 그러면 낙심치 말고 하나님만 알면 되지. 믿음으로 나오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시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온갖 핍박과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때로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 예수 못 믿게 되는 실패가 찾아옵니다.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또 이별이라는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찾아와서 생명이 떠나가는 그런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됩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열심히 해서 누가 칭찬을 해요? 못한다고 누가 욕을 해요? 그랬어요? 그냥 열심히 하나 보다 저번에 힘든가 보다 그냥 그런 건데 아무것도 아니래.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못난이면서 스스로 공주병을 해가지고 스스로 그냥 도둑이 제발저리는 것처럼.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그 모든 고난과 실패의 두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신앙의 연단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험을 이기면 어떡하느냐? 시험을 이기려면 방법이 간단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나가면 이런 시험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참고 이겨내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복을 받느냐? 오늘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하늘로부터 받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하늘의 상을 받아야지 땅에서 나는 그런 곡식이라든지 돈이나 명이나 성 이런 것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성도들, 승리의 신앙을 갖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그러한 시험을 이긴 분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30년 이상 복음성가 가수로 활동을 하셨고, 알고 보니까 최초의 복음성가 가수셨다는 그런 분이에요. 복음성가 협회 회장도 역임하셨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견용대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어려서 소아마비 판정을 받고 터미널에서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책 집어던지고 말씀드렸죠? 그런 목사님 고난의 세월을 겪고 소아마비를 극복하시고 하나님 만나서 목사가 되셨고, 또 많은 찬양을 하셨던 28개의 음반을 출시하신 대단한 복음성가 가수시죠. 그분이 서울 광진구에 이제 그 전자회사에 올라와서 취직을 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자회사를 며칠 만에 그냥 그만두게 된 거예요. 잘해주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렇게 남들이 쪼코를 주고 뭐라 그러더래요. 일도 못하거든 그냥 이처럼 같은 걸 하면서 세상 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자회사를 때려쳤어요. 그리고 뭐 하려고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했던 거 뭐예요? 업소에서 노래 불렀던 노래하고 싶은 게 생각이 나더래요. 자기가 잘하는 게 노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그 박춘석 선생님을 찾아가서 다시 노래를 배우면서 노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가서 노래 불렀던 게 뭐예요? 언더그라운드 가수. 야간업소에 가서 이름 없는 무명 가수로 야간업소에 가서 술판에서 가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인기가 좋았어요. 왜? 노래 목소리 괜찮고 특이하거든요. 그 목소리가. 매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장님이 좋아하시고 용대야 어서 와라 어디도 오라 하면서 막 하루에 몇 개씩 뛰니까 말이죠. 돈이 막 들어오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야간업소 다니면서 노래 부르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전도지를 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전도대 목사님이 그 옛날 초반에 여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없어요. 나도 한때는 교회 다녀봤는데 내가 성경도 읽어봤고 아나카 많은데 다 거짓말이에요. 다 지어낸 얘기예요. 예수 믿지 마세요. 도리어 전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몸이 힘들어지고 마음도 힘들어지더니 서울생활이 힘들든지 노래를 부르다가 업소에서 그날 쓰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죽지는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리가 다 정말 거의 썩을 정도로 문드러져가지고 힘이 없어져가지고 소아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생애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어요. 다리가 아파서 나중에 수술하면 잘 걷게 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당신은 잘 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는 의사의 얘기를 듣고 이 전용대 목사님이 몇 날 며칠 울었다고 합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그 소망이 다 깨져버리고 내가 수아마비로 이제 걸을 수 없다니 너무나 한심스럽다. 그래도 살아볼 마음을 가지고 서울까지 왔는데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며칠 뒤에 목발을 사서 목발을 짚고 간신히 집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다리를 끌면서 버스를 타려고 목발을 들고 손을 드니까 버스가 서요 안 서요? 안 쓰죠. 목발로 그 사람 뭘 할까 싶은 거죠. 택시를 잡습니다. 택시가 서요 안 서요? 안 씁니다. 재수없어. 전론발이 아니야. 재수없어.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 옛날에 식당에 가니까 식당 아줌마 아침부터 재수없게 전론발이가 왔어요. 에이 나가요. 소금을 뿌리면서 물을 뿌리면서 전론발이 왔다고 아줌마가 내보내더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돈 잘 버는 야간 업소 가수에서 목발 짚고 다니는 거지 같은 신세, 남들에게 버림받던 절름발이 거지가 되니 세상이 달라져. 그러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더래요.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2번을 수면제를 먹고 1번을 자살을 3번을 실패하고 마지막 4번째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도저히 사람이 많은 서울에서는 죽을 수가 없으니까 저 시골에 가서 강릉에 가서 내가 어떻게 조용히 떠나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강남 고속터미널에 가가지고 강릉행 고속버스 표를 사고 터미널에 앉아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버스를 기다리는 그 잠깐 시간 동안에 지난날의 일들이 자기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가난했지만은 엄마 아버지와 함께 12남매가 그 집에서 옹닥봉닥 살던 그런 행복한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몸은 아팠지만은 그래도 학교에서 반장도 하고 전교회장도 했었던 일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남들이 전도해 놓은 거지만 억지로라도 내가 내 이름으로 해서 전도상 받았던 일도 생각이 나고, 가수대회에 나가서 1등해서 칼라트레비 하던 생각도 나고, 그렇게 가족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고속터미널까지 나와서 성경책을 집어주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줬던 그 셋째 누나가 생각이 나고,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형제들이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그냥 울음이 탁 터지면서 엉엉 소리 내어서 그 강남터미널 한복판에서 차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울고 있는데 소리가 막 들리니까 누가 와가지고 너 용대 아니냐? 알고 보니까 시골집에 고향집에 부모님 찾아가는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기 왜 있냐? 나 강릉 듣고 강릉 왜 가는데 얘기하다 보니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강릉 못 가고 실행 못 하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업소에 찾아갔어요. 목발을 짚고 업소에 찾아갑니다. 사장님, 나 용대예요. 내가 웬일이냐? 목발을 짚었냐? 예, 제가 지난번에 쓰러졌는데 다리가 안 좋아서 저기 힘든데 제가 목발을 짚고라도 노래할 테니까 한번 시켜주십시오. 안 돼. 왜요? 야, 병신이 나와서 노래하면 사람 좋아하겠네. 술 마시면 하겠냐 이게? 힘들 것 같다. 야, 미안하다. 야, 다음에 다시 와라. 그래도 사장님, 다음 집에 갑니다. 사장님 저 좀 한번 노래 좀 어쩌지? 그때는 지금하고 똑같냐? 가, 딴 데로 가. 수만 떨어지고 빨리 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드디어 구두 닦기에 가서 구두를 닦고 찍새를 하고 딱새를 하면서 구두 닦기를 합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고 넉마주의, 쓰레기를 줍는 넉마주의로 그렇게 하루하루 외로움과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어느 날 그때에 우연치 않게 정말 길에서 자기 고향의 선배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배님하고 부르니까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용대 너는 잘 지내냐고. 근데 나는 요즘에 말이야 신학교 다니고 있다. 그때는 고향 선배님이 그래요? 그리고 나 있잖아 우리 그 고향에 그 전도사님 알지? 그 전도사님과 같이 사는데 거기 시시형으로 와라. 그리고 할 거 꼭 갈 데 없으면은 서울에 어디 갈 데 있겠냐? 거기 꼭 와라 하면서 이렇게 메모를 적어서 전화번 조수를 딱 주더라고요. 며칠 동안 갈등하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 고향 선배님 집에 전화를 하고 그 주소를 따라서 버스를 타고 찾아갑니다. 가보니까 서울 달동네요. 봉천동, 도봉구 비아리 같은 그런 도봉 산동네. 지금이야 다 개발돼서 좋지만 옛날엔 정말 산동네였잖아요. 서울대 그 근처 신림동, 봉천동, 그 낙성대 거기 넘어가는 거기 정말 옛날 점집이고 무당집이던 그 산골짜기에 물 길어 먹던 그 단동네인데 가보니까 집이 아닌 3층에 있는 건물 속에 교회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반은 교회고 그 좁은 건물에 반은 교회고 반은 사택에서 자기 고향에서 자기를 가르쳐 주시던 윤관 전도사님이 개척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기 선배는 신학교에 다니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끝내고 낭망하고 있는 용대에게 그 윤관 전도사님이 그 전현대 목사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용대야,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으신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너의 편에 계시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야.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란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이렇게 읽어주시더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책임은 우리의 법을 때문이요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바라지 않았어. 그렇게 하여 각기 채찍으로 받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상하시리라. 순간 정현대 목사님의 눈에서 눈이 잘 흐르더라는 것이죠. 용대야,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야. 너를 한없이 사랑하시오. 전현대 목사님이 답변합니다. 묻습니다. 전도사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병신으로 만드셨어요? 왜 이렇게 내가 아프고 힘들게 내버려 두셨나요? 나를 사랑하면은 건강하게 만드셨어야죠. 그때 전도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용대야,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 그 답이 있단다. 우리가 두 팔과 두 다리를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장애인이나 다리를 저는 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단다. 그때 다시 이 전현대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소개를 받아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최재슬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고 오라는 말씀을 듣고 편지 한 장을 들고 오살리 기도원에 갔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편지를 전해줬더니 잠시 뒤에 어떤 아줌마가 나오더래요. 모자를 쓰고. 네가 전용되냐? 너 지금부터 금식기도 해라. 처음 보는 아줌마가 소개도 안 하더니 그냥 보자마자 금식기도 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괜히 짜증이 나더래요. 기도원에 와도 장애인이라고 차별하는구나. 기도도 안 해주고 금식기도 하라고? 굶어 죽으라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원망이 들더래요. 그래서 욕을 포명해 나왔대요. 기도원이라고 했더니 정말 금식기도 하면서 기도도 안 해주고 욕 퍼붓고 사무실 나온 거예요. 차를 타려고 집에 오려고 차를 타려 차를 잡는데 그 오살리 차가 별로 없거든요. 차가 끊겨요. 할 수 없이 톡톡 원망하면서 애까지가 왔으면 기도를 한번 해보고 가야 되겠네. 그럼 뭔지 한번 가보자 해서 다시 기도굴로 처벅처벅 죄인된 마음으로 죄시된 마음으로 기도굴로 자기 무릎 꿇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고 보니까 그 기도실에 들어가니까 깜깜한데 기도실에 들어가 보면 아실 거예요. 기도실이 깜깜한데 옛날 시골 공동묘지에서 귀신 나오던 그런 얘기. 누가 나와서 금방이도 환주지 줄까 까마귀 줄까 막 생각이랑 무서운데 말이 안 나와요. 오직 한마디 나오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외마디 비명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서울 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밤새도록 외치다가 잠이 들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도 금식하면서 그 깜깜한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밤늦게까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 혀가 꼬이더니 이상해지더니 이상한 말이 나오더래요.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죽어가는 모양이구나. 내가 이제 미쳐가는 모양이구나. 헛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뭐가 터진 거예요? 방언이 터진 거예요. 뭐 아나 이 사람이. 방언이 터지기 시작해요. 이상하고 말이죠. 근데 몸은 자꾸 아파오고 말이죠. 금식을 하니 몸이 더 힘들고 어렵죠. 같은 그냥 장애인이 다리가 되면서 쏘고 들어가는데 3일째가 되었어요. 막 몸이 열이 나고 통증이 심하고 그래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있으면 살려주세요. 하나님 맞아. 기도로 나오죠.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새벽 3시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 깜깜했던 그 기도굴 안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자기 눈앞에 확 열리더니 얼마나 밝은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빛이고 그 빛이 그렇게 뜨겁게 자기를 비추면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 불덩어리 빛이 그냥 다가오면서 자기 몸을 팍 집어넣었는데 그가 쓰러지고 넘어져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아침 10시, 6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일어나서 몸을 놓으니까 몸의 열도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치료를 체험한 것이죠. 몸을 이끌고 사무실에 찾아가가지고 아니 그 아줌마 나보고 금식기도 하라고 그러더니 아줌마 어디 있어요? 아줌마 나오라 그래요. 내가 금식기도 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왔다고 불덩어리를 만났다고 내가 얘기 좀 해야 되네. 아줌마 나오라 그래요. 아줌마가 나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고 최자실 목사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고 보니까 조현대 목사님은 참 복받으신 분이에요. 나도 최자실 목사님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본 적은 없습니다. 책에서만 봤지. 근데 이분 그 어려운 시절에 그 목을 짚고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고 최자실 목사님한테 은혜 받은 그런 분이 됐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어려서 아버지가 은혜 받으면 그 진빚을 갚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제가 빚을 조금 더 갚겠습니다. 그래? 네가 빚을 좀 갚으려고 그래? 그런 말이야. 여기 기도원에 금요일마다 와서 찬송 좀 불러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큰 뜻공의 축복입니까? 그 절론발이 밥은 목발 짚은 그 병신에게 잘 나가는 가수도 아니고 판낸 사람도 아닌 그 무명치고 시골 촌뜨기에게 오살린 기도원 금요 성령 집회 찬송을 맡기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10년 해보세요. 10년. 자기 입에서 10년 나오더래요. 한 번도 빠짐이 없이 10년 동안 오서 찬양을 불러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는 한국 최초의 보부성가 테이프를 내고 판을 내는 보부성가 최초의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되었고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계시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슴 아프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외적인 고난과 고통, 내적인 유혹과 외적인 시련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드는 욕심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수만 배의 압력으로 찍어 누르시면서 일어날 힘조차 없게 만드시는, 무릎 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와 시련은 무엇입니까? 그 시험과 시련 앞에 우리 원망하지 맙시다. 또 포기하지도 맙시다. 반드시 그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도 유명한 이런 말이 있죠. 우리에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유명한 분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시험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남에게 속아서 망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믿었던 돈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이상한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실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절망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 날을 바라봅시다. 언젠가 많은 사람들이 줄을 찾고, 그렇죠,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고, 수화 통역하는 사람이 수화 통역을 하고,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태국말로 다개국어로 통역하는 사람들이 이어폰을 끼고 통역을 하고, 많은 분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펼쳐지게 될 것을 믿으면서 오늘 이 고난과 이 눈물을 삼키면서 이 믿음의 신호를 삼키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지나친 욕심도 내려놓으면서 내 모든 걸 내려놓으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생명의 멸류관 받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마지막이 좋은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멸류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고생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표이며 주님의 삶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쁠 때
한없이 기쁘고 여러분이 슬프고 아플 때 제 몸과 마음도 아픕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만 가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밥 못 먹으면 저도 밥 못 먹고, 여러분이 잠 못 자면 저도 잠 못 잡니다. 여러분이 슬퍼하면 저도 슬픕니다. 하물며 인간인 나도 그런데, 인간인 목사도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생명벌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은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것을 반드시 원하시고 여러분을 권해줄 겁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의 고난과 상처를 바라보지 말고, 생명의 멸류관을 향하여 오직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